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요즘 들려오는 이야기나 뉴스 또는 여러 정보들과 현재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단계별 주의 경고는 우리를 지치고 낙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 강국들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것도 요즘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2030년부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탈바꿈하려는 선진국들은 추락한 자국의 경제로 회복하고 미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장 중심과 목적 달성 위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임을 지금 그런 상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에너지 산업과 전기차 생산 부분은 이미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게 이제 전기차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태양열 기술과 더불어서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 이런 게 2050년도까지 차기적으로 차례대로 이제 계속 발전될 것임을 미리 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2030년부터 이 어떤 전기차가 이제 많이 이제 생산이 되어지고 진행이 될 거라고 했지만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2025년까지 당긴다고 합니다. 원래 미국의 전기차 생산을 주도하고 있던 선두주자였던 테슬라가 있는데요. 테슬라 말고도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한 많은 전기차가 여러 모델들을 지금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가지 정도의 전기차를 더욱더 종류를 다양하게 생산해 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는 아이오닉 5라는 전기차를 생산해 냈는데 미리 사전에 예약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 팔렸습니다. 이미 다 예약이 찬 것이죠. 그 많은 차가 단 일주일 만에 다 나간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개인이 한 3천만 원 정도만 이제 지급을 하면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테슬라 전기차는 약 한 6천만 원, 7천만 원 가까이 하는데 한국 차량은 5천만 원, 5천 몇백만 원 정도 되니까 저렴하기도 하고 성능도 더 뛰어나고 이번에 나온 전기차들이 그만큼 많은 다양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도 테슬라를 넘어섰다라고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100%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100% 전기차의 기능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우리 2030년도까지였는데 2025년도까지 앞당기겠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간 단계죠. 우리가 바로 삐삐라는 것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기 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중간에 다른 게 하나 있었죠. 시티폰이라고 하나 있었죠. 근데 시티폰을 샀던 친구가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공중전화 옆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기지국이 없었던 거죠. 근데 기지국을 늘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전기차의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는 더욱더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도 부족해서 가끔 후진국들이라든지 전기가 많지 않은 데서는 정전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기를 어디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발전하고 전기차가 나오는데 전기에 더욱더 많은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태양열로 원래 보충해야 되는데 아직 태양열 기술이 그만큼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금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고 화력 발전소를 없애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소들을 더욱더 지어 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 수치로 원래 환경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에는 아예 다 남극에 있는 모든 빙하가 녹고 물수위가 전체가 다 높아져서 환경적으로 지배하기 어렵고 재앙이 올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사람들은 지금 각국이 자신들의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나라만이 잘 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영향을 다들 받았죠. 그래서 서로 각국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때가 기회이다. 저 나라를 밟고 일어서야겠다는 서로 경쟁이 지금 안 보이는 곳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경제적인 지표상으로나 또한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에 있어서 순위가 변동될 것이고 바뀌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런 미래적인 산업을 많이 지금부터 준비하고 앞서가는 나라들은 분명히 앞서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들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본인들 환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제 본인들이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환경 문제로 선진국들이 본인들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며 우리도 성장하고 나더라 그러면서 많은 오염을 그들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2030년도가 우리가 내다보는 신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편리해짐이 더욱더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편리해진 만큼 우리는 더욱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거죠. 특히 환경적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욕망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 가운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전염병과 여러 재앙에 맞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근래 지구촌의 여러 환경재해를 겪으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문제가 계속 지속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환상적인 멋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보다 우리는 더욱더 자연적인 재해를 맞이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도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 발생 초기에 모든 나라들이 의료물품과 의료진을 미리 그 우한 지역에 다 보내서 거기에서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이처럼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그리고 이 에너지 많은 비용 이러한 것을 10분의 1만 투자했더라면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만 괜찮은데 우리나라만 막는데 이런 집단 이기주의 생각이 결론은 오늘날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가 자신들의 욕망, 이기적인 이 마음으로 점점 이 땅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솔직히 자기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성경은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부모가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더라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고파도 할 일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면 자식까지도 그렇게 해하면서까지 사는 게 우리 인간들의 죄악생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북 구미지역에서 3살 된 예쁜 딸아이를 수개월간 빈집에 방치해서 거의 미라가 되어버린 시신을 발견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런 기사가 하루 이틀의 기사입니다. 지속적으로 부모가 자기가 울고 떼쓰고 보니까 때려가지고 죽였다. 이혼하니까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아이를 방치하고 굶겨서 죽였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하루 이틀입니까?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얘들아, 먼저 우리부터 살자.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잘 살게 된 후에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을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원상복구 시켜줄게. 나라와 환경을 망치면서까지 성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성장 위주의 큰 그림을 그리며 나아가는데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과일을 주는 것보다 어려운 이 싸움을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비유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너희는 갖춰야 된다. 앞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거야. 그럴 때 신앙인들은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하며 무엇을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인류가 발전하며 성장해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의 본성을 두 가지 경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자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 악한 인간의 모습대로 우리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모습은요, 바로 불의한 유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한 과부와 그리고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물론 과부이겠죠. 주인공은 이 과부는 도시에 살고 있던 힘없는 과부였습니다. 왜 이 여인이 도시에 살고 있다고 표현하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지 않으면 그들은 정말 굶어 죽게 됩니다. 도시에서라도 살아야 누구에게 빌어먹든지 또한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떨어진 음식물이라도 먹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도시로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무래도 도시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과부는 가장 불쌍하고 힘없는 소외계층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여인들이 남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라도 있어야지 여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과부가 혼자서 살기가 어렵고 과부라 할지라도 남자 아들이 하나 좀 있어야지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원통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이 원통한 일을 가지고 재판장에 찾아가서 밤낮 없이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원통한 일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억울한 일로 누명을 쓰고 죽었는지 아니면 아들마저 남편이 있고 아들마저 잃어버려서 그 원통함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되게 원통했다는 것을 봤을 때 자신에게 이제 더 이상 기댈 것도 없고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볼 때 나 아들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위가 낮고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 재판장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며 그의 말에 따라 사람들의 운명이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재판장을 저자 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밖에 모르는 절대적 권력자였습니다. 이런 불의한 절대 권력자 때문에 불의한 일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이고 도시는 이런 힘있는 권력자들이 잘 살고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지며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누가는 도시라고 표현한 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 상황에서 그 도시가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발전하는 세상, 뭔가 미래로 나아가는 세상. 그 당시에
어렵던 문화 속에서도 1세기 문화권에서도 그들이 도시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 발전을 꾀하고 성장을 꾀하고 욕망으로 인해서 도시로 몰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를 강조하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죠. 소외 계층은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더욱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 속에서 재판장은 바위라고 말한다면 도시 속에서 소외계층 과부이던 그 여인은 계란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계란이 바위를 친다고 여러분 바위가 깨집니다. 그래서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낭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여인이 자주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다. 자주 갔대요. 자주. 가서 또 요청하고 내 이혼 통합을 풀어주소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불의한 재판장은 그 여인을 분명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재판장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 와서 귀찮게 하니까 이 여인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늘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여러분, 계란이 바위를 이긴 것입니다.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항상 강구함으로써 역전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이 여인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주 찾아가서 요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라고 나온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있죠.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확신이 약해지거나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환난이 닥쳤을 때 그 환난 속에서 기도자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녀일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녀일까요?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 생각에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더 이상 기도를 이어갈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꺾고 이겨내야 할 기도자가 결국에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 결국에는 환경에 굴복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려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의 불의와서 싸우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로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요? 그 정체성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믿음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이런 낙담하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많아진다는 겁니까? 환경이 지배하는, 환경의 지배 당하는 믿음, 환경에 따라 바뀌는 믿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많아지고 이 여인처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그 바위를 깨뜨려버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남아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믿음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확실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거라는 의심에서 벗어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크리스천들이 직면하게 될 두 가지 위험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는 세상의 가치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기적인 선택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은 자신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라도 밀어붙이며 추진하는 그런 목적 중심적 결과 중심의 위험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사람들은 불의하고도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두 번째 있다고 말하냐면 교만한 위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구절은 크리스천들이 닮아서는 안 되는 유형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유형의 인물은 이 불의한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듯이 세상과 비신앙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의 인물들은 신앙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알죠. 신앙인이었어요. 다만 세리는 직업으로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누가 봐도 세리라는 직업은 가장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가장 당시에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죄인. 근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온 걸 봤을 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신앙인인 것 같아요. 세리는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두 사람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분량은 11절과 12절의 두 절의 분량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세리의 기도는 13절 한 절만 나옵니다. 그것도 13절 전반부는 세리의 태도에 관한 설명이고 13절 후반부 정도만이 세리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분량 부분에서도 바리새인이 월등히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바리새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 누구와 따로요? 이 바리새인과 따로, 이 세리와 따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죄인이던 세리와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9절 말씀처럼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세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나 저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 인간은 분명히 저는 달라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은 세리만을 존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비교 대상은 훨씬 폭넓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생각 속에서는 자신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인들 중에서 자신이 더 거룩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을 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분명히 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소득의 11조를 내는 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그게 여러분 그러한 것을 분명히 지속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상달됐다면 그만한 믿음에 있는 칭찬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의 신앙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리면서도 늘 누구를 의식했냐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저 사람 하면 저 사람보다 이만큼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금식, 내가 하는 11조,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과 11조는 우리 신앙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 대표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 근데 그런 것들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을 의식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의 차이를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낫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에 배어서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저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저 권사님도 저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저 집사님도 저 정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 정도를, 신앙의 정도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맞춰간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 정도를 자신이 인정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 예배, 이 정도 기도, 이 정도 헌금,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하나님? 이라고 생각하며 보여주기 식으로 주변 신앙인들과 비교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생각 속에 혹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부의 기도,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의 기도, 마지막으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제외한 과부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 우리는 한두 가지 교훈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장점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부의 기도의 장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항상 기도했다. 근데 낙심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가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준종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기도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 하는 것입니까?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리처럼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소개되고 있는 세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성경 가까이 나아가 그는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멀리 서서라고 하겠습니다. 멀리 서서. 세리는 멀리 서 있는데 그 누구를 의식해서 멀리 서 있냐면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멀리 서 있는 겁니다. 그는 앞에 먼저 말했던 바리새인이 서서 지금 멀리 떨어져서 앞쪽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에 서서 있는 것은 바로 누구를 의식한 거냐면 세리를 의식해서, 세리하고 구별돼서 저 세리하고 있으면 부족하니까 그래서 세리를 의식하면서 멀리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지금 바리새인 기준으로 멀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멀리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인 걸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조차 없다라고 생각하고 성전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고개도 못 듭니다. 성전에 들어왔는데 고개마저 못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건하고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또한 잘한 것도 없으니 말도 못하고 다만 뭐만 하고 있다고 나와있냐면 가슴을 치고, 여러분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지금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그의 기도는 바리새인처럼 유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반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떠한 태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제사함과 구원을 받는 자세, 바로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더욱더 교만해져 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신앙인들 가운데 교만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기도를 통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끈기 있게 영생과 축복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죄인된 우리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며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생과 축복을 간구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더욱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믿고 자신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모습과 태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오늘 앞부분에서 시대상을, 지금 현재 시대 상황을 통해 여러분에게 지금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무겁게 시작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급격히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크리스천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미래를 살아가야 할 우리와 우리보다 더욱 급격히 변해가는 미래를 살아가야 할 저 아이들,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 불의한 재판장에게 맞서서 지속적으로 찾아가 간구하던 과거처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비교의식과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함으로써 하나님께 간구한 세리처럼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기도자의 자세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바리새인 같은 그런 교만함으로 뭘 했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살아간다는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과거의 우리의 조상들보다 더욱더 회개할 것이 많으면 많지 적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세상은 점점 우리를 죄하고 넘어뜨리고
유혹을 받게 하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보다 믿음의 조상들보다 회개할 것이 적어서 회개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미래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리와 같은 마음을 회개하면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불안하면 현실은 우리를 낙담시키며 과거는 우리를 후회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나온 역사 속의 시대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두려워하며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과거의 사람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했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는 지금 현재 미래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미래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미래 불투명하고 솔직히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되는 이런 낙담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복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아무리 불의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